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여러 각도로 공부하자 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영생은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기 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영생 주기 원하는 것은 자녀 삼기 원하시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이 영생은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영생은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혹은 세상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하고 영원히 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이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안다는 거는 기노스코라고 그래갖고 우리의 이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내 영혼이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알아서 그렇게 구주를 믿게 되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런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알고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예수님을 경험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영생,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옵니다. 영생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부유함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더 알기 원해요. 어떻게 더 알아요? 교제할 때. 교제에서 더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풍성. 그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그렇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물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음성에 순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순복이 하나님과 교제에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교제를 스스로가 떠났죠. 그게 이제 죄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떠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래서 이제 사망 아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가 교제를 거부하고 떠났어.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와 화목하여서 교제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창세부터 예비하신 이제 메시아를 구약에는 보내신다 그러고 그 약속 따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값을 다 처리하게 하시고 삶 안에 부활케 하시고 성령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셨다. 영생 주셨다. 예수님이 구주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과 교제할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어. 근데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 속에 말이죠. 예. 주님에 대한 관심이 요거만큼도 없어. 그런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겁났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겁났다면은 영생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것이고 더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속에는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기 원해서 영생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생 얻은 주님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은 부모를 찾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부모가 애가 태어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응애응애 울면서 부모와 교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부모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는 너무나 좋아하잖아. 내 새끼 그러지 부모가. 야, 너 청소했냐? 응?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너 방 정리했냐고. 너 좀 저기 가갖고 비누 좀 사와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응? 그냥 사랑하는 내 새끼 그냥 어미를 인정하고 어미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어미의 사랑을 받기 원해서 오히려 필요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응애응애 울고 날 찾으면 그냥 좋은 거죠. 이놈의 새끼 내 새끼.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죠. 생명의 관계죠. 우리가 주님의 영생 얻으면은 정말 주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찾는 그걸 너무나 기뻐해요. 주님을 알아주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너 율법 잘 지켰냐? 이렇게 안 한다면 너 주일성수 잘했냐? 11조 잘했냐? 충성봉 됐냐? 이렇게 안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서 주님을 찾는 거, 주님께 나가는 거, 주님과 교제를 원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 그렇게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죠. 이 성도들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운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걸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위는 교제의 연속인 거예요. 처음도 교제, 중간도 교제, 마지막도 교제예요. 이 주님과 교제가 없이 하면 그게 종교예요. 왜? 내 의로 하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딱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주의 음성 듣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뭔가 해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이에요, 그게. 마르다는 교제 없이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려고 그랬지만 결국은 동생을 정죄하고 주님께 좋은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딱 그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 같이 주님 섬겨 교제 없이 주님의 마음 없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그 기운을 받지도 않고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과 교제가 우선이에요. 특별히 기도도 그래요. 기도한다 할 때 우리나라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냥 오래 기도하면 뭐 무조건 하나님 받으신 줄 알아요. 그냥 금식하면 받으신 줄 알아요. 막 작정 기도 들어가면 받으신 줄 알아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 교제 없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뭔가 응답해 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뭘 응답해 줘? 내 욕심을 채워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어떤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은 그냥 내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이면은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이 없이 냅다 오래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시라고. 진짜 조심하라고. 그래서 기도는 교제의 연속성상에서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항상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철야 기도할 수 있냐고? 그 말은 항상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해야지. 그러나 교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제 속에서 물론 성령 인도함 따라 또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소원함 따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교제 속에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라 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주멜들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성령하면 교제 가운데 하기 때문에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자꾸 눌려. 힘들어. 막 지쳐. 예. 이제 나중에 좀 나보다 못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마라다처럼 막 좀 정죄해. 막 미움이 막 들어가.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이 막 성도를 말한다고 막 그래. 성도들은 어떨 때는 목사님이 뭐 일 안 한다고 막 그래. 그렇게 남 탓하려고 그러면은 다 내려놔요. 그 지금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일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의만 싼 거예요. 그러니까 남 정죄하지.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하나님 우리 만드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안식해 하셨어요. 안식이라는 게 그냥 잠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와 교제하자 이 말이에요. 교제하자. 6일째 된 날은 좀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한 것이 안식인데 그 안식이 뭐예요?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하나님은 종같이 일하기 위해서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게 될걸? 주일날 줄 잘 지키게 될걸? 그게 아니잖아요. 쉬게 하리라. 그럼 쉬게 하리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제.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너와 교제할게. 할렐루야.
그게 쉼이에요. 그게 쉼이라고. 응? 그게 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 그 에녹 있잖아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산책하자는 의미예요. 산책할 때 교제하면서 산책하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나 더 교제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 데리고 오셨어. 근데 구약에는 이게 제단이 있잖아요. 응? 그 제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야 주님 오시죠. 우리 신약의 주님 섬기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은요, 꼭 짐승을 잡고 그 피로써 아버지께 나가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오신다고. 피로써 나가서 막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오신다고. 에녹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매일매일 좀 주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하다 그렇게 교제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어. 아주 더 치밀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가셔서 죽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교제를 원하시면,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아주 내 영혼이 새 영이 되니까 아주 우리 안에 좌정하였잖아요. 보좌 삼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교제하려고. 내 영혼에 오셨기 때문에 내 영이 항상 주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봐도 주님이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신 거, 성령님이 오신 것만 봐도 주님이 교제하려고 오신 거니까 얼마나 교제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특별히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이제 대장이 이렇게 이제 성소에 들어가갖고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다가 딱 뿌리면 거기 주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려고 성막 띠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만나려고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신 거예요. 그 뜻을 알려준 거예요. 이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제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불러갖고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원함 따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줘요. 자꾸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그래서 안 들려지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공의 마지막에는 항상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영의 귀가 열렸다니까.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교제한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의. 주님과 교제한 만큼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한 만큼 믿음으로 능력 있게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영생 주셨어요? 교제 원하셔서.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아는 게 우리 영적의 자라남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집사님, 장로님, 목사였다고 영적으로 자란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아는 만큼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난 만큼이에요. 너무나 교제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랬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까 주님 바라봐라. 또 주님 히브리서 12장이죠.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주님을 생각해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나오잖아요. 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율법,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해. 예. 그러면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안다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바라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바라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말을 들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본다.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이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라 이 말이에요. 예? 잠언 5장 1절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진짜 들으려고 그러면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아는 그것 따라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호세아서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번제. 아무튼 우리가 뭔가 주면서 해드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좀 알아라.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목숨까지 드릴 것이다. 이런 의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왜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복음을 증거하지. 내가 비록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어도 내가 지금 주님을 모르면은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혹시 하더라도 내 의로 하기 때문에, 내 자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그렇게 알려주는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있기 원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도용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